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2쪽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영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시달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부하라 뒤선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의 전반부 이야기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이렇게 이제 취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 이야기는 만 2년이 지난 시간 차이가 있지만 전반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사건의 후속적인 보도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먼저 본다면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북쪽에서 24km 떨어진 곳, 그리고 해발 1016m에 위치한 그러한 높은 그런 산입니다. 양을 키우기에 아주 가장 좋은 장소였고, 압살롬은 다른 왕자들처럼 자신의 양떼를 바알 하솔에서 키웠습니다. 목축업에서 양털 깎기는 농업에서 추수 때와 같은 큰 행사입니다. 잔치입니다. 많은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을 이렇게 취한 암논에 대해서 복수의 날을 생각하면서 만 2년 동안 보냈습니다. 2년이라면 충분히 암논이 자기의 그 악한 행실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양털깎기 행사에 온 가족을 초대해서 암논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적합한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여러 형제들을 초대했습니다. 압살롬의 죄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 그것도 나쁜 것이지만 지난 2년 동안 그 죄를 품어온 곳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죄이지요. 그것을 내가 복수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그 악한 마음을 2년 동안 품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것도 살인죄입니다. 암논을 죽인 것은 그 마음에 품었던 죄가 드러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죄에 대한 자기 동생을 범한 그 죄에 대한 응징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놀라고 집안이 조금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암논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떠들어대어서 다말이나 자기 자신에게, 압살롬에게 함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그렇게 쉽게 말하면 버릇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그런 책도 있는데요. 우리가 죽어야, 내 자신이 죽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정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같은 목회자로서 정말로 좋은 이야기다, 정말로 정확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지요. 내가 죽어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별일도 아닌데 떠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때로 회의를 할 때가 있지요. 회의를 할 때 화를 내고 핏대를 세우고 정말로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큰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라는 그 중보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는 그분이 세계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하면서 각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한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순결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 한국 교회는 분열되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유니티하여라, 퓨리티하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다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이 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둥지를 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을 많이 이야기하는 손보고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반드시 기독교인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가 종교라고, 기독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와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도 제대로 못 지킨다면 참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윗 왕은 신하들을 대동해서 많은 인원들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압살롬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 왕을 비롯한 왕의 신하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압살롬은 재차 간청을 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오시지 않는다면 맏아들 암논이라도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윗이 이것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압살롬의 그 간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암논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이제 함께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대하게 양털깎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잔치는요, 정말로 생각지 않은 비참한 그러한 그 참상을 그 참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지금까지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이 이제 술에 취해서 즐거워할 때 암논이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가만히 보다가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그 순간을 잘 참았다면 정말로 그가 평화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살롬이잖아요. 압살롬.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로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사전에 살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살인 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계획된 살인 음모에 의해서 양털 깎는 날에 술을 마시다가 정말로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정에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잘못 나서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사촌 요나답이 했던 말로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볼까요? 32절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나답이 계략을 꾸며서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다말과 동침하게 한 그 계략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나답의 계략으로 암논이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암논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논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그렇게 강제로 동침했던 자신의 형이자 다윗 왕의 맏아들 암논을 2년 동안 악한 계획을 하면서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가 살인 교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임으로 외갓집, 이방 나라 외갓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살된 암논 이외의 왕자들이 무사하다는 보고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6절에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복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통곡할 때 암논의 죽음이 안타까워서만 통곡하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2년 전 다말의 사건 그리고 그 이전에 자기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행했던 범죄, 밧세바를 취했고 또 우리아를 죽였던 그 범죄, 그 죄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울면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유부녀인 밧세바와 동침을 하였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밧세바와 동침했던 것 간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윗이 또 다른 제목은 살인교사죄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살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압 장군이 우리아를 직접 칼로 찔러 죽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아를 죽기 쉬운 전투 장소에 투입함으로 우리아를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범했던 강간과 살인을 그 아들이 똑같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넣기까지 비참함을 겪어야 하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통곡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과거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도 같았습니다. 이 마음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기도 하였습니다. 암논과 압살롬, 다윗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통곡하시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다윗이 범죄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함부로 내가 이렇게 동침을 하고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그러한 모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의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옷을 찢고 땅에 눕는 비참함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너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의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는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흉악한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원수를 갖겠다 하는 그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두고 보자는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복수가 바로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용모도 너무나 훌륭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다말에 대한 복수를 했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압살롬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이미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거침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보고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권력에 대한 욕심이 복수심과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합리화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합리화하고 내 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해서 암논에게 복수한 후에 외가에 가서 이렇게 도망가 있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죽음으로 크게 슬퍼합니다. 이후 3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죠. 다윗은 암논을 잊고, 암논이 이제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니까 그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죽은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잊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평화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편애했습니다. 압살롬의 용모가 너무나 훌륭했지요. 비교할 자가 없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격도 좋았고 금발이었습니다. 대단히 계획적이고 용이 주도한 사람으로 엄청난 야심가였습니다. 냉철한 승부가였습니다. 그가 다말 사건이 일어났지만 드러내놓고 화내지 않고 있다가 2년이 흐른 후에 복수합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쿠데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계획 속에서 민심을 자기 편으로 돌린 다음에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압살롬, 이런 계획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평가했어요. 그는 자신의 후계자로 압살롬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기대를 역이용해서 복수도 하고 반란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반란에 실패하고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리고 심장에 탄창 2개가 박힌 채 비참하게 죽었을 때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얼마나 비통해 하였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은 것이 더 나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식 사랑은
맹목적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해치기까지만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암논을 책망하고 징계를 하고 또 압살롬을 책망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복수나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가 큰 화를 불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킨 천하의 폐륜아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비상식적인 그 사랑으로 그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초다를 아끼는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를 아낀다. 회초리를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회초리를 아끼시면 안 됩니다.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얼마나 내가 신앙적으로 양육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들이 안 듣는다고, 듣기 싫어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매를 아끼시면 안 됩니다. 안 듣는다고 말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여 그 자녀들이 싫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싫어요 누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싫어요에 한 분이 눌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누르는 그런 싫어요를 누르는,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틀면서 싫어요부터 누르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유튜브 방송을 하려면 그 정도는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 정도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말에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안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자녀들의 삶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죄는 얼마나 우리를 처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죄는 법적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흔적은 그대로 있어서 그 죄의 대가가 우리의 후대에게 계속해서 흘러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죄의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지만 구약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고 구약에서는 다윗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안 좋게 행동을 하던 그것을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대로 다 받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깊은 바다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었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유,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정말로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은 것처럼 돼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안 되더라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내 언어가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안정이 됐다고 얼마나 우리가 오만방자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고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